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이제 19절로 21절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할 때 대강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죠. 내가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관입니다. 그 인생관의 결과가 생사관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사느냐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사세요? 거기에 답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은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물어보면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왜 살아? 그냥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가운데 자기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 때문에 삽니다. 돈 벌기 위해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공을 위해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은 학문적인 경제에 가서 누구에겐가 유익을 주기 위해 삽니다. 나는 명예를 위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권력을 위해 삽니다.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삽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그 수많은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당수는 목적이 없이 그냥 살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인생을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삽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인생관이 분명할 때 삶이 심플합니다.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삽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삶을 살다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석절이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집약하고 있고 이 인생관에 의해서 빌립보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뭘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럽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바울의 인생관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가지고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원래가 잘못된 게 있어. 그래서 결과가 저렇게 안 좋은 거야. 욥의 친구들처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저렇게 묶이지. 저렇게 꼬이지. 이유 없이 꼬이냐? 바울은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 아니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그 삶 속에 많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이 있고 가는 데마다 비판과 비방을 당했어요. 대적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상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래요. 그럼 여기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이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개념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울이 그 뒤에 기록된 걸 보면 죽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은 그 이유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는 구원해 가실 거다.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인생관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든 살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20절에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명이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도 죽음도 나는 유익하다. 그 이야기 뭡니까? 지금 그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지금 죽음 이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관이 녹아져 나오는데 뭐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자로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 내세의 소망이 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인생관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뭘 고백합니까? 누가 뭐라고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19절에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비판을 하든 모함을 하든 상관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가신다? 구원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생관을 그는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있었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신 그분께서 언제까지? 예수의 날이 이게 언제예요? 재림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이걸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분께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믿는 자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걸 이루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키실 분을 나는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처한 환경을 뭐라고 말하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끝장, 끝판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그가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나한테 주는 게 없다. 내가 볼 때는 끝장인 것 같고 이제는 막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더라? 피할 길을 주더라. 아멘?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관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란 개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 1장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너를 애정했다,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서 너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기록했다 이러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에 가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끝날까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이제 너와 함께일 거다. 이 하나님이 오늘 말해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근데 한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8편 1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했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순간순간 내 판단으로 일을 결정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거나 놔두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유익하도록 인도해 주신대요. 그 인도하는 방법이 어느 때는 설득도 하고 어느 때는 권면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유익한 길로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멘. 비록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엉뚱하게 결정이 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마땅한 것으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사야 58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래요. 항상 인도하여. 이사야 63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오늘도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뭐다? 주권자시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했던 인생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신다. 이게 뭐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산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는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내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얼마나 깊이 갖느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는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와 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 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건 뭐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말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유익하다. 왜냐? 그걸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금 오늘 20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누차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 동행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으라고. 그래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뭐냐?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는 거라고. 이걸 청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준 포지션이에요. 1차적인 사명 포지션.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라는 포지션을 줬잖아요.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그게 바로 남편이라는 포지션, 아내라는 포지션에서 부모라는 포지션, 자식이라는 포지션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뭐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는 가족을 통해서 야 하나님 섬기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게 저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걸 보니까 저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저 여자가, 저 남편이 왜 나를 저렇게 내가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겸손히 끝까지 섬길 수 있지? 저 사람 원래 천성이 저러나? 기질이 저러나? 야, 나를 너무 짝사랑하더니 너무 좋아해서 저러는구나. 그게 아니라 지켜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감격해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아, 그것이 나한테까지 흘러오는구나.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터에 가서 똑같은 거예요. 월급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제대로 대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인생관을 가지고 뭐예요? 노동관을 가지고 엿새 동안 땀을 일하라고 나한테 건강을 줬고 지혜와 명철을 줬고 일터를 줬으니까 어떤 대우를 하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눈가림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실하게 살아간다. 성경적 노동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섬기라고 준 거다. 회사를 섬기고 그것이 더 확장이 되니까 그것이 이 사회를 섬기는 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감독할 필요 없어. 보든 안 보든 일하는 사람 뭐 기분 나쁘다고 일 막 해놓고 뭐 주방장이 기분 나쁘다고 그냥 침 뱉어 놓으면 되겠어요? 음식에다? 뭐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재능은 음식 만드는 재능. 이게 서비스야. 맛있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해줘야지. 어떤 분야 일을 하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가 듣나요?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아,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이게 보여주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해요. 바울은 이 사명을 깨닫고 산 거예요. 내가 죽든 살든 나를 뭐 알아주든 말든 조롱하고 비난하든 말든 그게 나한테는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오늘도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산다. 바울은 뭐예요? 나는 특별히 그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 교회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알아주든 말든 갈라디아 교회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뭐 사돈이 아니냐고 시비를 걸든 말든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다음에 나와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여기 더 살고 싶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사명, 인생관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사명자다. 첫째,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두 가지 큰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섬기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이 사명을 깨닫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상대가 알아주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산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사회 속에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속에 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데 이게 전도, 선교인데 교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강성교회를 다닐 때는 강성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강성교회는 직접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자리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들이 지역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화살표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을 가리키면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저 사람처럼 자살할 상황이야. 그런데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소망을 갖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저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뭐 짓밟힘을 당해도 난 그거 개의치 않는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느 때든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인생관을 갖고 있는 성도는, 오늘도 내가 사명자라는 걸 깨닫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굴하지 않습니다.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초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이 인생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가정, 여러분에게 맡긴 이 사회, 이 민족, 이 사회, 일터,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가신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현재를 살아요. 바울이 오늘 현재를 담대하게 산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바울에게 결정적인 인생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관이 뭐냐면 내세관이에요. 내세관. 이제 22절부터 보면 나는 막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서 천국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인생은 하나님 만드셨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 내세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있다. 이걸 딱 깨달았다고. 인생 그렇게 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게 분명했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고생,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은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의 상급을 이루는 것이다. 쌓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상을 쌓고 있고 영광을 쌓고 있는 거다. 그걸 보고 있었다고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4장 18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관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사명자다, 그리고 나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딱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에요. 바울은 이 인생관을 제대로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지금 여기서 막 고난을 당하면서 고생하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로 바로 이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이래.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알았단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모든 인생의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부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내세관이 있는 인생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잖아요. 비방을 당하고 있잖아요. 부끄럽죠. 갇혀 있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꼬이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부끄럽죠. 근데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욥을 생각했다고요. 욥기 12장 22절에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은밀한 걸 다 드러내신다.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다 우리가 안 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셔요. 다 드러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드러난다. 바울은 내세관 때문에 오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억울하다고 원통해 하지 않았어요. 내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억울함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막 지금 막 속상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못 살겠어요? 그 원통함 풀겠다고 그냥 멱살 잡고 같이 싸우고 싶으세요? 같이 터뜨리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놔두래요. 내세 소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요, 삶이. 더 중요한 게 뭐죠?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10절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다는 데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삽니다. 주님이 오실 날 내가 누릴 영광을 보고 삽니다. 그러기에 어떤 삶을 삽니까? 결론은 담대하게 산다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오늘 이 인생관을 가진 성도,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오늘도 내 생사복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주권자시다.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고 은혜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 땅에 무의미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 길가에 있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라면 만물의 영장인 나는 더 특별하게 존귀하게 만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두 번째가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드러내라.
우리는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 화살표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드러내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끝내는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걸 믿는 성도라면, 이런 인생을 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뭐 하시며? 가시며.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고 계세요.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젠간 떠났다 왔다가 아니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배신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품고 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함께 있으면서 뭐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변 사람들 평가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 지나잖아요. 하나님 평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꿋꿋하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셔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사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앞에서 날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1장 6절 다시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신앙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길 가세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가세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할 인생, 종자가 그런 종자 같아.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새끼는 앞만 봐도 희망이 없어요, 싹수가 없어요,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란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건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아멘. 내 몫만 감당하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게 가세요. 좀 여유 있게 가세요.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아웅다웅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세요. 이 인생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관입니다. 오늘 현재만 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사명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가신다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때리면서 뭘 얼르면서라도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거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